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우리 37절에 보겠습니다.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고 제11년 8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시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랬는데 출애굽이 주전 1350년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1450년경에 출애굽을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왕위에 오른 것을 생각해 보면 1450년인데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1450년 빼기 480년 그러면 970년 아니겠습니까? 네. 주전 970년경 되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시기가 주전 970 한 2,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수년 내에 한 2, 3년 내에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마음에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마음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왕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비단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라기보다 참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다윗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참 그것을 잘 이어가고자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행했던 사람들은 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머니의 또 할아버지의 아니면 아빠의 엄마의 또 뭐 꼭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에 세대들에 대해서 참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유효하게 그들에게 미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 자녀들이 제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누릴 수 있었으면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아동부 다음 세대들이 제가 일생 누렸던 그 기쁨 그리고 그 환희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내용들을 참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유도 그것인데 다윗이 참 남겨두었던 그 신앙적 유산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시면 크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모양이 생각 나실런지 자 60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니까 규모로 보면 그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30m예요. 길이 30m면 뭐 우리 예배당 우리 건물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여기가 한 10m, 20m. 아마 이 길이로 치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는 우리 예배당 정도 되지 않을까. 예배당보다 더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 30m. 그리고 넓이가 10m. 10m면 우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이로는 우리 저쪽 끝까지고 저 창틀 끝까지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고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조금 더 큰 15m 정도 되니까 10m 그리고 높이가 15m 30m 10m 그러니까 세로가 30m 입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 10m 그리고 높이는 15m 그러니까 15m면 글쎄요 한 3층 높이 될런지 크기가 그러니까 그냥 요만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하고는 규모 자체가 차이가 안 나옵니다. 조그만 어떤 그 신전으로 치고서는 아주 조그만 건물에 불과합니다. 왜? 성전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제한되어서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우리 솔로몬이 다 짓고 나서 이 뒤쪽에 보면 7장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낙성식 때 발언을 하는 것처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게 오래 걸렸나? 얼마나 그 안을 잘 꾸미기 위해서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7년이나 걸렸어요. 그 건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를 장식하기 위해서 금도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으로 다 입혔고 그리고 그 세밀하게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안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크기로 보면 그 위용으로 보면 별것 아닌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런데 그 성전이 그만한 것을 지어라라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층 그 높이가 15m인데 그래서 3층으로 해서 낭실을 두어라. 그 낭실의 용도는 무엇이다고 나와 있지 않은데 낭실들을 삥 둘러가면서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1 킹스 그래서 6 이렇게 쓰면 거기에 관계된 이미지가 딱 떠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템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뜨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에까지 마치 잘하는 것처럼
양파 같은 거 이렇게 잘라놓으면 안쪽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예, 들어갈 때 이렇게 생기고, 이 앞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거기서 보면 이 15m인데 거의 끝까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입구 쪽에. 그러니까 큰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15m 정도 이렇게 높이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 아주 실감나게 볼 수 있어서 참 누가 그렇게 해놨는지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한 식양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어서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또 나타나십니다. 기뻐서 나타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의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하게 됩니다.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다시다니 이렇게 하시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의 법도를 조차 행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거냐면 솔로몬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조물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지어가지고 드리겠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던 마음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지어서 드리겠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거지요. 원래는 다윗의 성전이지요. 다윗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과 관계되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고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 다윗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12절 말씀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 앞선 세대가 잘 행하는 것이 그 뒷세대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신앙적 유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화평교회 또는 화성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경재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인 것.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멀리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게 주옵소서. 저희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평강과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사인이 있기를 원하고 교회 전체로서 거룩한 공예로서의 사인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사인이 뭐냐? 교회로서의 사인은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각각으로서 사인은 무엇이냐? 개별적으로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경배, 또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것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만큼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솔로몬이 지녔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법도에 저희들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의 중심에 계시기를 소원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늘 중심에 좌정하여 계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